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두 번째 시간, 요한복음 강해로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자기 번영, 자기 성공인가 아니면 자기 희생, 자기 소모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사도 요한은 AD 6년에 출생해서 AD 100년에 하늘나라로 가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예수님께서 BC 6년에 출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약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12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원래 세베대와 살로메의 두 아들 중 한 아들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형제고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더불어 어부로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 그물을 손질하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께 생업을 맡기고 그대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아게네, 즉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으로 봐서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고 격렬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1차 핍박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를 죽이는 것에 찬동하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지더라가 헬라어로 디에스 파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디에스 파레산은 디아스 페이로의 3인칭 복수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라는 널리 두루라는 뜻의 디아와 뿌리다라는 뜻의 동사 스페이로의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디아스 페이로는 두루 널리 뿌리다라는 뜻이고 디아스 파레사는 두루 널리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핍박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전 로마의 통치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섭리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터를 잡고 한 곳에서 생활했는데 그곳을 갑자기 떠나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도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 안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개인과 삶에서 성취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 우리는 무조건 고난과 아픔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는 핍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레니우스와 유세비우스의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 멸망 직전 AD 68년까지 요한은 예수님이 부탁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살다가 직전에 소아시아 에베소로 피신해서 마리아를 봉양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그때 순교했던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와 주위 교회를 지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붙잡혀가지고 밤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저술했고요. 그리고 96년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되자 사면을 받아서 예배소로 귀환해서 요한복음서와 요한서신을 저술을 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가르쳤고 그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삶을 희생해서 사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지금 예배소에 가면 불불닭이라는 산의 남쪽 경사면에 남아있는 마리아의 집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서 입이 닳도록 사랑을 노래하고 하트 모양을 그리면서 율동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수준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 사랑은 자기 희생, 자기 소모를 수반하는 삶 전체로 하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섬길 때 한 곳에 머물러야 했으므로 당시 다른 사도들이 전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달리 행동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우리 같으면 시시로 불평이 생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참 피가 끓고 꿈이 많고 생각의 변화가 많은 젊은 시절에 한 노인을 봉양하고 밥하고 빨래해야 하는 여러 제약이 생길 때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모친이고 또 주님의 특별한 부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러면 사도 요한에 관한 다른 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세비우스가 쓴 초대 교회사를 보면은 그가 예배소와 주위 교회를 돌아다니며 전도 활동을 하다가 어느 도시에서 용모가 아주 수려하고 열정적인 정신을 가진 한 청년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교회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돌아와 보니까 그 청년은 세상의 방탕한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서 도둑질에 빠지고 지금은 강도단의 두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설교를 해야 할 때 부축을 해주어야 할 정도로 노구를 이끌고 그 청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강도단이 자주 출몰한다는 산으로 갔죠. 드디어 부하 도적들을 만나서 나를 너희 두목에게 인도하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뒤에서 들었던 그 두목 청년은 도망쳤죠. 그러나 그 도망치는 모습을 본 요한은 또 있는 힘을 다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아, 왜 너는 이 늙은 아비에게서 달아나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필요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기꺼이 너를 위해서 죽겠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 이렇게 외치자 그 말을 듣고서 멈춰선 그에게 다가가서 포옹하고 펑펑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마치 눈물로 세례를 주는 것처럼요. 친혈육이 아닌 청년에 대한 요한의 눈물이 그 청년의 마음을 녹이고 돌이키게 하여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은 그 청년의 완전한 회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금식함으로써 그 청년으로 하여금 제2의 진정한 회심과 신앙의 부활이 있게 하였습니다. 요한은 젊은 한때 지독한
유대 근본주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려는 예수님 일행을 사마리아인들이 마을에 받아들이지 않자 그 사마리아인들을 하늘의 불벼락을 내려서 멸하자고 제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좌우에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앉게 해달라고 그들의 어머니가 요청할 정도로 출세와 명예에 탐닉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나의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또 다른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듯이 살란 말이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게으르고 수동적인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지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십시오. 그러나 그걸 하고자 하는 동기가 욕망이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5세기 후반에 콜럼부스는 인도의 향신료와 황금이 넘친다는 말을 듣고 찾아 나선 곳이 아메리카 서인도 제도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처음에는 인도인 줄 알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살던 인디언을 무참하게 정복하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원주민과 공생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적대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620년 영국 성공회의 탄압을 받던 비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한 그들은 괴혈병과 추위와 기아로 항해하다가 죽고 또 그의 겨울을 견디지 못해서 영국을 출발했을 때의 숫자와의 거의 반이 죽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씨를 얻고 재배법을 배워서 농사를 지어 다음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공생하는 신대륙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위험한 세속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던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황제의 궁궐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차츰 변화되어 갔습니다. 한 가련한 노인에게 젊은 자신의 생을 바쳤고 노년이 되어서는 한 명의 도적이 된 젊은 영혼을 위해서 피를 나눈 친아버지도 하기 어려운 더 큰 사랑으로 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를 건졌습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이 남긴 자취 중 또 하나의 진정으로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위대한 순교자 폴리캅을 양육했다는 점입니다. 또 그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고 그 이레니우스의 제자가 유세비우스였습니다. 폴리캅은 어떤 사람인가? 폴리캅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병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의 죽음을 예견하고 슬퍼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라 칭송받는 요한의 제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도전은 그 첫째는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얇고 솜털보다 가벼운 순간적인 인스턴트 사랑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물질적 부여를 흠모한 나머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세상의 대규모 업적, 성공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고 그것을 열심히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의 성공의 희생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보다 보다 큰 업적의 성취를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평가해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의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도 요한처럼 한 노인을 위해서, 한 청년을 위해서, 또 한 제자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희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마음이 중심이 어떠한가에 달려있지 바람같이 사라져버릴 황제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제 나이 60이 다 되어서 큰 잘못을 여러 번 저지르고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회해봐도 돌이킬 수 없었고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점차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사랑이 아닌 헤세드, 근본적으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아가페의 사랑을 요한복음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가늠한 여인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자세히 쓰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성격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산 등등 영적 체험의 자리에 가장 많이 동행시키고 또 곁에 두고 가장 많이 가르쳤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수석제자는 베드로이고 차석은 요한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크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베드로가 수석이고 요한이 차석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서열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마음의 진심을,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보다는 스포트라이트에 얼마나 노출되느냐, 상대적으로 우위를 자랑하는 서열 같은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성격적인 위험과 결함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해석합니다. 그런 주님의 은총을 그들이 통절하게 깨달게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의 그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유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1만 중장 보병군과 페르시아군 20만이 전투를 벌인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그리스군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사가 42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와서 승리는 우리에게라는 말을 외치고 숨진 것에서 유래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신비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쁨과 구별하기 위해서 350년 전 그리스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도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값으로 죽음과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사형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죠. 이 복음이란 말은
76회 신약성서에 나옵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3복음서는 같은 관점에서 저술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AD 60년경에 전후에 복음서 중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일명 베드로복음이라고도 하는데,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와 순교할 때까지 동역했고, 그래서 베드로의 그 단도직입적이면서도 소탈한 베드로의 성품과 갈릴리 지역의 묘사가 잘 표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6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주장되는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쓴 정통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구약의 성취로 보지요. 그래서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헬라인 개종자인 의사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누가복음은 헬라인 개종자 데오빌로가 그 수신자였습니다. 유대인과 직접 교류가 없던 누가는 드로아에서 바울과 합류하여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동역자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예수의 족보는 인간 시조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저술 시점은 바울이 비교적 자유로운 옥중 생활을 했던 AD 60년에서 62년 사이를 언급한 사도행전보다 먼저 쓰여졌을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던 10년 동안 접촉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로 누가복음을 썼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로마 통치 지역에 흩어져 있는 헬라화된 헬라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지요. 위 세 복음서와는 달리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7교회를 순회하며 복음을 증거하던 요한은 교회에 들어오는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필요함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 문화권에는 만물의 창조의 근원을 로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로고스와 같은 능력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군 신화를 믿는 우리 민족에게 요한이 복음을 전하러 가지고 왔다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환인이 바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현대인이 꼭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요한은 여러 사람 또는 많은 사람이 아닌 한 사람에게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성공이나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기 욕망을 포기하고 자기 희생, 자기 소모적 사랑으로 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말과 행동으로 자칫 다른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 강한 세속적 욕망을 가진 다혈질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헤세드의 사랑을 가진 것이죠. 인간을 불쌍하게 보는 그 빈부 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또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149장에 있는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 또는 비전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질주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먼저 행동해 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가인과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바벨탑과 같은 외적 성공을 추구하다가 돌아갈 수 없는 달을 걷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진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아테미 신전과 황제의 신전이 내려다보고 있는 욕망의 도시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극장을 갖고 있는 고대 세속문화의 중심지 에베소에서 자기 욕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요한과 같이 오늘 21세기 온 세계가 하나의 에베소와 같이 되어버린 이 한가운데서 우리도 질주하고 싶은 자기 욕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거대한 번영과 성공이 아닌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헌신이 자기 희생이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상대방을 이용하여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동기가 아니고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현실의 이익에만 집착해서 사는 우를 범하지 말고 매 순간 영혼을 위한 관점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사도행전 첫 번째 강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